늘 도우시는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기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당당히 걸어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재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렇게 제정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표식, 사인들 이런 것들을 제정해 주셨죠. 청색 실 같은 거. 원래 이제 이 고대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색깔이 청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왕이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니까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청색 실로 끈을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에 띄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 강두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하면서 가운을 입었죠. 보통 이제 배우자가 입혀줍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부모님이 이제 옷을 가지고 가운을 가지고 올라가면 그 안수해주는 목사님이 가운을 받아서 가운을 입혀주고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웬만해서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성찬식 때만 입고 보통 예배를 집례하거나 설교할 때는 가운을 입지 않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가운이 원래 어떤 이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권위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가버렸어요. 원래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올 때도 원래는 가운을 안 입었죠. 그것이 어떤 사제들의 권위를 너무 내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안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가운을 입게 되고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 그것도 색깔별로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기마다 또 이것을 바꿔서 달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하나의 룰이 되어서 이제 안 하면 좀 안 되는 전통교회하고 또 그런 전통교회 부임한 우리 목사님 또 어떤 젊은 층들이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이런 모습도 사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가운을 입으면 왠지 이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성도들하고 좀 더 밀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인데 내가 가운을 입으면 내가 좀 우리 성도들하고는 그래 좀 내가 다르다. 내가 그래도 이제 목회자고 물론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만 되죠. 그런데 그런 게 권위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그 가운을 입을 때 제가 성찬식 할 때는 가운을 입지만 가운을 입을 때 좀 경건한 마음이 있어요. 원래 그런 의도로 가운을 입게 만든 거죠. 저도 가운을 입으면서 내가 참 목사구나. 내가 이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내 목회자로서 입는 거니까 내가 목사구나. 그러면서 저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런 가운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더 겸손해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이런 규례를 정한 것도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막 일상을 정신없이 살고 이러다 보면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기억하게끔 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잊지 않게끔 하는 그런 유익한 차원에서 이런 규례가 규정이 된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색끈을 우리 몸에 아니면 우리 옷에 매달고 그러지 않죠.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그런 대용으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가 어떤 부류에서는 십자가 이것도 형상이다, 형상. 그래서 십계명 어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세워서는 안 된다.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저희 교단은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이제 교회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어떤 분들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거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데 과도하게 이제 그것이 십자가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미신적인, 또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이제 이런 모든 게 다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항상 말씀과 함께죠. 꼴을 먹는다는 게, 매일의 이런 우리가 이게 먹는다는 이 자체가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죠. 내가 먹고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을 보호하고 내가 가야 되는 길,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말씀이 칼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한 거, 죄된 거 도려내고 올바른 것만 또 세워나가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런 그 구약시대 이런 청색 실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다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잘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여튼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